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류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4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5장 17절부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잘못된 것이 있다, 이런 뜻이죠. 율법과 선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는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이 율법과 선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신앙이 삐뚤어진 신앙,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신앙,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바른 기독교라면, 참된 기독교라면 당연히 환영받고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인데, 지금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빛이어야 되고 소금이어야 될 이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그 본뜻대로 성도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고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실례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고 하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다시금 올바르게 재해석을 하고 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전체는 직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 예수는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대로 오신 자임을 1장부터 4장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 가운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가장 잘 명확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았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차례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예수가 선지자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5장부터 16장 12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자신이 바로 선지자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5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행적을 통해서 직접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지자다. 선지자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백성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려줍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뜻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밝히 드러났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고요. 율법을 주셨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신 율법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행동한 거,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면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수많은 선진들을 보내가지고 언약을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부 오해가 되어졌어요. 오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전부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한 그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나 말라기 선지자 같은 데 보면은 너희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수많은 짐승들 잡아가지고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내 뜻도 모르고 드리는 제사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 소 잡고 양 잡는 거 제발 좀 그만해라. 내가 성전 문 닫아버리고 싶다. 그러시더니 실제로 문 닫아버리시잖아요. 솔로몬 성전 헐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포로 잡혀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모른 채 하는 일들, 그것을 하나님은 역겹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겹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아무 의미도 없이 아무 뜻도 모른 채 짐승 잡아드리는 거, 그 냄새가 역겹다. 오히려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약 성도들은요, 이 성경을 인방에다 붙여놓고 문지방에다 붙여놓고 천장에다 붙여놓고 벽지를 발라놓고 매일같이 외우고 읽고 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그 뜻을 왜곡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제가 아까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 속에서도 굉장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는 그 선지식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와요. 3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43절에도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언제 하나님이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그렇게 전했다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이웃을 무찌르는 것이 이방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웃의 팔레스타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지요. 죽이면서도 그 사람들은 죄책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바꾸어 놓고 생각해보면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 사람들 말끝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인샬라 인샬라 그럽니다. 인샬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 죽여놓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됐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대면은 다 통과합니다. 다 통과. 온갖 짓 다 해놓고도 인샬라 하면 다 끝나요. 하나님만 내세우면은 모든 게 다 통과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물론 그 율법을 아직까지 못 벗어나가지고 아직까지 그 바리새인들이 전해준 그 잘못된 율법을 그대로 유전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들었으나 그렇게 알고 있으나 전혀 그거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바꿔주면은 그 율법은 그러면 제대로 지킬 수 있는가? 물론 그것도 지킬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킬 수 있다 없다는 다음 차원에서 할 얘기고, 일단 본뜻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본뜻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율법을 주실 때의 그 본뜻, 그걸 다시 내가 알려주겠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듣고 이렇게 알고 있으나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본뜻은 이것이다. 너희들이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신 예수를 좋아할 리가 없지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하고 왕따시키다가 나중에는 잡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죠. 율법에 대한 오해, 선지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오해, 이런 오해들이 결국은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본뜻을 바르게 증거해드리면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부터 동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배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살인계명에 대한 재해석을 앞서서 말씀해 주셨죠. 21절부터 26절까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재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거, 사람만 실제로 안 죽이면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의 재해석 속에서는 사람을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한 것과 같고, 또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욕설만 해도, 미련한 놈이라 욕설만 해도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 그게 본래 율법의 뜻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본래 율법의 뜻대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의도대로만 돌아가면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자신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뭐 새롭게 강화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대로 돌리는 거예요. 원래대로, 원래 하나님의 본뜻대로 돌려놓으니까 잘못 알고 있는 데서부터 바르게 이제 가도록 하는데, 바르게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다 걸려요. 누구든지요,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면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요. 그렇죠? 나는 지금까지 의롭다라고,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신 이런 부분에서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면요, 내 죄를 지적하는 것 같고, 나를 책망하는 것 같고, 나를 정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감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일 듯이 덤비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당신이 잘못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됐어요. 그것은 자기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적하니까 그거를 감당을 못한 거예요. 살인 안 하고 살인계명을 다 지켰다, 제6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했는데 미워만 해도 다 살인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뜨끔하겠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실제로 간음만 안 하면은 제7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라고 얘기를 하니, 더군다나 온전히 간음을 하지 않으려면 내 눈을 뽑아버리고 내 손발을 다 찍어버리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니, 그렇게 하고는 살 자가 없잖아요. 결국은 모두가 다 죄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정죄함을 당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반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38절부터는 그대로 갚으라고 하시는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재해석입니다. 오늘 38절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에 대한 종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특성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이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을 했으면 그 원수 갚아라. 이렇게도 또 오해할 수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내가 원수 갚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범죄한 사람이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갚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눈으로 범죄했으면 눈이 뭐가 돼야 돼요? 눈으로 갚으라는 것은 눈을 뽑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뭐 하라고요? 떼어버리라. 네 오른 손이 잘못했거든 손 찍어버려라. 그게 원래 율법의 본 뜻이다. 그러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원수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자기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한테는 아주 혹독합니다. 결국 율법의 요구대로 나아가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죽어야 돼요. 최종 율법의 요구 지점은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으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그런데 율법을 주실 때 말씀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살라고 그랬지요.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이 된다고 그랬지요. 복이 되고 또 사는 법으로 주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은 되어 있지만은 실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들으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 결국은 우리를 뭐 하냐 하면은 정죄하고 말아요. 죄인이라는 것을 들춰내요. 들춰내가지고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해요. 대속해 주실, 그 율법을 완성해 주실, 지켜 주실 그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약속을 하셨고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때문에 예수가 오셨고 그래서 그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율법을 내가 직접은 절대 못 지키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지킨 것을 우리의 의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정죄를 당하고 결국은 예수께로 가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게 하기 위한 몽학선생, 길잡이다 그 말이에요. 길잡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이 말을 남에게 적용해가지고 악한 자 대적하도록 원수 갚도록 거기에 써먹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주신 말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그 율법 앞에서 죽을 자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철저하게 자기한테 적용을 해야지 남한테 적용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다 누구한테 적용하죠? 다 남한테 적용을 해요. 목사도 이 가르치는 식입니다 보니까요. 말씀을 갖다가 전부 다 자기한테는 적용을 안 하고 전부 다 남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남 가르치기 위해서만 말씀을 갖다가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다급하니까 우선 말씀은 전해야 되겠고 그 본뜻은 이해는 잘 못하겠고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거 가지고 성도들한테 그냥 그대로 하라고 전하기가 쉽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요. 자기한테는 적용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죠. 오늘날 기독교가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이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율법을 남에게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도 전하기 쉬워요. 그렇게만 전하면은. 왜냐하면 자기한테 적용을 안 하면 쉬운 거예요. 내가 어차피 안 할 거니까. 남이 하든지 말든지 전하는 건 쉽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기한테 적용하려고 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남한테 하라고 할 수 있나요? 옛날에 맹자가 그랬나요? 자기가 또 지킬 수 없는 건 남한테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양심적이죠, 차라리.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남한테도 가르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것은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이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시다가 아니라 못하는 것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의지하십시다. 예수께서 대신 우리 위해서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예수를 의지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에게 넘겨주고,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갖다가 자기한테 적용을 해야지 남한테 악한 자라고 해가지고 그를 대적하는 데 써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남을 대적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히려 악한 자가 오른편 뺨을 치려고 하거들랑, 그래 나는 당연히 맞을 자야.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나는 당연히 정죄받아 마땅하잖아요. 정죄받아 마땅하니까 오른편 뺨 맞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 왼편도 여기도 때려주십시오. 나는 여기도 더 맞아도 쌉니다. 맞아도 쌉니다 하고서 들이대는 것이 원칙 맞지요. 왜? 그 율법이 내게 적용되면 내가 진짜 죽을 놈이니까. 또 오늘을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예, 맞습니다. 이거 당연히 가져가십시오. 다 당신 거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누가 내 거 가지려고 하면 안 뺏기려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수단 방법 다 동원하시겠죠. 그게 현실인데, 그 율법의 본뜻은 이렇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본뜻은 자기에게 적용해가지고 자기가 결국은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죄인이니까 당연히 다 당해야죠. 죄인은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류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무슨 대단한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게 원래 율법의 본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가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있으면 하시고요. 있으면 하시고 그걸로 의를 얻으세요. 진짜 그렇게만 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거예요. 진짜. 그런데 그렇게 못하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거들랑 죄인인 줄 알고 마땅히 그렇게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인 줄 알고 나는 율법 아래서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죽었소이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가 필요해요? 나 대신 그 짐을 져줄 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 죄 짐을 져주실 그 메시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셨나요? 이렇게 하셨을까요? 네, 실제 하셨죠. 예수님은 진짜 옷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붙잡혀가지고 뺨을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 붙잡아가지고 뺨을 때리고 뭐 머리에 가시 면류관 씌우고 피를 철철 흘리는 가운데서 옷을 또 다 벗겼잖아요. 그래서 그 옷을 다 찢어서 나누기도 했죠. 그리고 억지로 오리 심리까지 그렇게 걸어가게 해서 십자가를 그것도 메고 그 골고다 언덕을 기어 올라가셨죠. 결국 이런 말씀이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인데 당연히 율법에 의하면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내 몫인데 내 짐인데 내 죄짐이 맞는데 그 죄짐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다 감당해 주셨다. 그걸 결국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나는 못했고 나는 못한 것을 예수님은 해주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원래 내가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인데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믿으면 믿는 자에게 그 효력이, 그 효능이 입혀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함으로써 진짜 의롭다 칭함을 입었어요. 정말 예수는 의로우시다 라는 칭함을 입으셨는데 그 의가 내가 믿음으로써 믿는 자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연합한다는 뜻이니까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의한데 나는 정죄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써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의가 내 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 거는 내 불의함은 안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말씀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완성자, 율법의 어떤 원리를 얘기한 거니까 율법이 그 행한 대로 갚는다고 하는 그 원리를 얘기한 거니까 그 율법을 결국은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3절입니다. 43절로 48절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유전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43절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는 말은 너희 선생 되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으나 그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뭐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를 갖다가 다시 쪼개가지고 2000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세부적으로까지 가르쳤어요. 생활 구석구석까지 율법을 적용해가지고 생활 지침까지 다 일러줬어요. 심지어 세수할 때는 어떻게 세수해야 된다. 이것까지 가르쳐줬어요. 아주 세세하게 조그마한 것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들의 그런 생각들, 그런 해석들,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다.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유전이란 말을 쓴 겁니다. 유전.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그 본뜻이 아니에요. 율법을 왜곡해가지고 그것을 장로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이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좋겠다라고 자기들끼리 재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롭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뜻에 의하면 안 맞아요. 사실은. 안 맞는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아마 한 15장쯤인가 가면은 또 나올 거예요. 나오니까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유전입니다. 잘못된 유전. 율법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내 이웃을 미워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그 말씀을 갖다가 원수 갚으라는 걸로 들어버렸어요. 원수 갚으라는 걸로. 누가 칼을 가지고 덤비면 나도 칼 가지고 덤비라는 걸로 그렇게 알아들었다니까요. 남에게 적용을 했어요. 남에게 적용하면 원수 갚으라는 얘기예요. 이웃 나라들, 이방 나라들, 하나님의 법을 어긴 뭐 이방인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이 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처럼 여기냐면 개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들을 완전히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지금도 사실은 좀 그런 모습이 보여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치면서요, 사람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할례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개 같은 사람들, 그런 자들 몇 명 죽인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마치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정의의 사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싸워요. 그런데
성경의 본뜻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본뜻은 그게 아니다. 44절 다시 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앞에 말을 내가 다시 재해석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끼리는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너희들이 교육받았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다시 재해석을 해주기를 그 말이죠.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뭐 하랍니까? 원수를 사랑하래. 원수까지. 그렇다고 이웃을 배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웃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연관관계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가족이나 친지나 형제나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혈연관계에 있으니까 그거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해요 안 해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동물들도 다 자기 새끼는 다 사랑해요. 그렇죠? 자기 형제, 자기 가족 그거 사랑하는 거는 그건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동사랑이에요. 자동사랑. 원칙에 의하면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동사랑은 굳이 강조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다만 자동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형제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다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 원수 차원이 아니고요.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자까지 뭐 하라고요?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래요. 기도해 주래요. 우리는 가능합니까? 이제 이만큼 배웠으니까 좀 가능할까요? 예, 우리는 나한테 10원 손에 끼치면요. 나는 100원을 받아내려고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나한테 주먹 한 대 때리면은 나는 주먹 2대, 3대를 때리고 싶을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솔직히 우리 원수 사랑 못합니다. 원수 사랑은 고사하고 형제 사랑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형제 사랑도 그거는 자동이라고 그랬는데도 자동도 잘 안 돼요. 그렇죠? 자동도 잘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뭐 외국인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잘해요. 그 사람들은 입에 아주 발렸어요. 근데 사랑한다는 사람들끼리 왜 그렇게 이혼도 잘하고 왜 그렇게 소송도 잘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 사랑한다는 말은 입밖에 안 냈지만은 평생 다 같이 그렇게 죽을 때까지 해로하시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진짜 사랑일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핍박하는 자까지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혹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죠? 그들 위해서 진짜 기도하셨어요. 예. 길을 따르는 그 여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도 말라고 그랬죠? 울지도 말고 너희와 너희 가족들을 위해서 오히려 울라. 예.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이러한 율법도 완성한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솔직히 못했습니다. 45절 봅시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진짜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는 못한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겠네요. 이것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진짜 해야 그 행한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 예수를 우리가 지금 믿고 있어요.
참 믿음이라는 게 참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편리하죠. 예. 믿기만 하면은 그게 이루어지니까. 물론 그 믿는다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믿음의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긴 내려봐야 돼요. 너무 쉽게만 생각하면은 그 진짜 믿음인지 자기 신념일 뿐인지, 예. 사실은 그 믿음에 대한 정의는 다시 한번 내려봐야 되지만 어쨌든 원리는 그렇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그 본뜻은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람 차별 안 해요. 사람 차별 안 해요. 의인이라고 해가지고 햇빛을 많이 쬐어주고 악인이라고 해가지고 해를 안 내려보내시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의인이라고 해가지고 비를 많이 주시고, 우리 시골에 가면은 왜 농사 짓는 분들 요즘은 뭐 물을 항상 강에서 끌어올려 와가지고 퍼주니까 괜찮은데 제 어릴 적만 해도요 진짜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정말 비가 왔으면은 농사 잘 되겠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그냥 뭐가 다 들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란 듯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논에만 비를 좀 많이 내려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사실은 어릴 적에는 해봤거든요. 솔직히 해봤어요. 너무 이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물 풀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논에 물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우리 논에만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그런 식의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예. 그렇게만 해주시면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대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선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햇빛 내려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대요. 그게 하나님이시래요. 어떤 의미에서 원수까지도 뭐 하신 거예요?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다고 특별히 차별되고 하시는 게 아니라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무슨 엎어지듯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만 기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되면 하나님 불공평하시죠. 그게 아니고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 특별 은혜예요. 특별 은혜. 그러니까 일반 은혜는 똑같습니다. 일반 은총은 똑같고 특별 은혜를 그들에게 더 주신 거예요. 그게 특별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서의 사랑이지 일반 은총에서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수라고 해가지고 나와 사상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이거는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오해한 겁니다.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기브 앤드 테이크처럼 나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나한테 선물하면 나도 선물하고 그렇게 해서 끼리끼리 사랑하는 거야. 그게 무슨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악인들도 다 그러잖아요. 악인들도. 예. 그러면서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도 이같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악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매국노와 같은 자들이니까. 그 당시의 세리들을, 지금의 세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세리들. 로마치아에서 국민들의 혈세를 뽑아가지고 적국에다 갖다 바치는 그건 매국노예요. 매국노이기 때문에 제일 나쁜 사람 그러면 1순위가 세리예요. 세리. 그러니까 대표적인 악인의 표상인데, 세리도 이같이 한다. 그렇게 악한 세리도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요. 그렇죠? 자기 가족은 사랑하고, 다 끼리끼리 사랑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니다 그 말이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면은, 진짜 사랑이라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을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랑 못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겠죠.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자기들끼리는 잘만 해요. 우리가 북한 공산당 막 싫어하고 김정일이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요. 가만히 보니까 김정일이도 또 환영하는 데는 또 환영하더라고요. 또 같은 공산주의 세계에서는요 인정받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미워하는 거지. 우리 사상이 다르다고. 우리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미워하는 거. 그건 우리식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고 의로운 자인 것처럼 행세하지 말라. 지금 이거는 지금 누구를 사실은 겨냥하느냐면 물론 이 교훈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바리새인들을 겨냥한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일러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 완전케 하러 왔대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셔가지고 완전한 해석을 해주셨어요. 완전한 해석을 해주시고 그 완전한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은 뭐 된다? 의인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 된다. 그랬는데 결국 그렇게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은 엉뚱한 식으로 율법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걸 외식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본뜻과는 다른 것을 갖다가 행위로 하고 있으니까 그걸 외식 행위라고 그래요. 그들의 그 외식 행위 얼마나 잘못됐는지 6장으로 넘어가면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이 될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온전하게 바르게 해석을 받아가지고 바르게 다 지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정말 의인이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증명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 중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다 완성하신 분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밖에는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참 의인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수행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한 의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은 다 악하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한 의로 오셨다.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러 오셨다. 예수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도 그 얘기 하셨죠. 근데 세례 받을 때도 내가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행동들이었어요. 우리는 그걸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흉내낼 수도 없는데 사람들이 의롭게 돼 보려고 흉내를 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40일 금식 기도도 해보지요. 그러나 온전한 금식하고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슬쩍슬쩍 거짓말로 잘못된 금식 해가면서 금식했다 하고서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는 거, 그거는 이제 그 다음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금식 얘기도 나오고 기도 얘기도 나오고 또 구제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들은 다 잘못된 외식적인 행위라고 말씀하시고 외식적인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못 받습니다. 열심히 선행을 했는데 뭐 사람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앞에는 그게 대단히 보이잖아요. 대단히 보이니까 인정을 받지만 결국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는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되면 결국은 뭐가 되죠? 헛된 것이 되죠. 헛수고죠, 헛수고.
지금까지 많은 종교인들이 헛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6장으로 넘어가면 신행에 대한 재해석인데요. 신행. 앞에서는 율법이고요.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 신행입니다. 신행인데 물론 신행이라면 그 말 뜻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한 결과는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해서 온전한 의가 되게 하는 거, 그걸 신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신행을 하기 위해서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어요. 뭐 하려고요? 스스로 의롭게 돼 보려고 구제도 해봤고 기도도 많이 했고 또 금식도 많이 해가면서 그런 모진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일들, 그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의를 행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본뜻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에게 칭찬 듣고 그렇게 하는 일이니까 그것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는 의를 행하는 기본 원리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6장 1절 봅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인정받는다는 거, 남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바로 상입니다. 상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상을 베풀잖아요. 그건 인정해준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율법과 선지에 대한 해석의 목표점은 예수 자신이 곧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되었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말씀을 그동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상당 부분 왜곡, 변질돼 가지고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바르게 해석해 주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위선되고 잘못됐는가를 지적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하시는 자가 예수 자신임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이 바로 선의 말씀이고요. 의를 행하는 기본 원리를 증거하고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모든 신행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다 외식으로 하는 행위가 되어지고 외식으로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2절부터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사례들입니다. 사례들. 첫 번째 사례는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할 때의 올바른 진행.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라는 거, 원래 그 선행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구제 아니에요? 구제? 참 저 사람 의롭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할 때 제일 먼저 거론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구제. 그런데 그 구제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 보라고 심지어 나팔까지 불어가면서 한다면은 그게 뭐라고요? 헛구제다. 외식구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구제를 어떻게 하죠? 자선활동. 어떻게 하죠? 대표적인 게 12월 25일부터 성탄절 앞두고 하는 게 있죠. 구세군 자선남비. 자선남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렇죠. 뭘 딸랑딸랑 치고 또 나팔도 불고 뭐 하잖아요. 모든 사람 다 듣고 보고 하라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이대로 할까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대로 하네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하기 때문에. 몰래 기부하라 그러면 기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안 해요. 몰래 기부하라 그러면. 기부를 해도
기왕이면 어디에 합니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데. 기부하는 사람들이 특히 그 뭐 KBS라든지 MBC라든지 이런 데 보면 방송에 많이 하잖아요. 할 때 어느 방송에 하는 것이 가장 선전 효과가 좋을까? 그걸 살펴가지고 합니다. 특히 기업에서 그 구제 활동할 때 보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곳에다가 기부를 함으로써 그게 다 알려지는 거죠. 야, 그래서 저 회사가 이렇게 기부를 많이 했다. 그거 알게 하려고. 진짜 제대로 하려면은 익명으로 정말 해야 되고, 제대로 하려면은 몰래 해야 되고, 아무도 몰래 해야 되는데, 물론 가끔은 몰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거는 아마 이런 말씀을 또 그걸 문자적으로 또 받아가지고, 아, 그렇게 해야만이 그게 진짜가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진짜 상을 받겠구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상 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뭐가 되죠? 그것도 결국은 인정받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씀도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남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것이지만 그런 구제가 참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참된 구제가 아니고 오로지 아무것도 받는 것이 아니라 주기만 하기 위해서 하는 순수한 구제, 그 구제를 예수님 자신이 하실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뭐 진짜 보란듯이 했고요. 그 사람들은 뭐 기도할 때도 아주 대중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일부러 막 큰 소리로 외치면서 손도 발도 이렇게 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 기도할 때는 이 하늘 향해서 얼굴을 쳐들고 이 두 팔을 벌리고 그리고 크게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가끔 교회에서도 보는 모습이죠. 일부 교회에서도 기도 어떻게 해요? 손 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작게 하면 하나님 안 들으실까봐 크게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마치 보란 듯이 누구 들으라는 듯이 누구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그 원래 원리대로는 안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걸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만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진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그런데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릅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전혀 의식하지 않는 상태죠. 그렇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전혀 의식하지 않는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한 지체일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 개체적으로 나눠놓고 생각하면 그건 불가능이에요. 불가능인데 한 지체 개념으로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손을 뭘 하나 들고 가요. 오른손이 들고 가는데 무거워요. 무거우면 자연스럽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왼손이 가서 들어주죠. 대신 들어줘요. 들어주는데 왼손이 내가 너 들어줬다고 자세합니까? 다음에는 내 것도 들어줘야 돼? 이렇게 또 기브 앤드 테이크 식으로 합니까? 안 하죠? 같은 몸이면은 그렇게 안 합니다. 같은 몸이면. 그거를 다 컨트롤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머리죠? 머리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느끼는 것도 머리가 느끼는 거예요. 네. 왼손이 들고 있으면 오른손이 가서 도와주는 건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너 들어줬으니까 다음에는 내 거 들어줘야 돼.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같은 지체끼리는 안 해요.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남이 아니고 하나잖아요. 하나. 그리고 그것은 누가 하냐면 머리가 해요. 머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정도 누가 한 겁니까? 왼손이 수고한 겁니까? 오른손이 수고한 겁니까? 오른손 왼손이 수고한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가 그렇게 컨트롤 해가지고 한 거예요. 영광을 받아도 누가 받아야 됩니까? 너 왼손 수고했다 오른손 수고했다가 아니라 머리가 영광을 받지요. 인정도 머리가 받지요. 이건 이제 하나의 비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뭐라고 그래요? 한 지체라고 그러죠. 지체. 지체인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한다면은 그러면 내가 했다고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내게 어떤 영광이 돌려진다면 그 영광은 마땅히 누구에게 돌려줘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죠. 그러니까 머리로 영광이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하신 일들, 왼손이 한 것도 왼손이 지가 한 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이 왼손은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는. 능력이 없는데 머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지시를 한 거예요. 중추신경을 통해서 그렇게 들도록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들은 것이고, 오른손이 가서 도와준 것도 오른손이 한 게 아니고 자기 판단이 아니에요. 머리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들어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얻어도 머리가 얻어야지 오른손이나 왼손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식조차도 없어요. 오른손이나 왼손은. 내가 오늘 수고했다 이런 의식도 없어요.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바로 한 지체일 때 가능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 의식할 때만 가능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개체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개체적으로는 다 알 수밖에 없고 다 인정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다 끝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사 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받았는데 그 면류관을 누구에게 돌리죠? 보좌에 있는 어린 양에게 돌려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어떤 의미에서 손가락과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면류관이 내게 쓰여줄 수 있겠느냐. 이 면류관은 당신이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면서 메시아에게 돌리는 게 나와요. 또 다른 비유에 보면 백보자 심판 때에 양과 염소 그 비유 들잖아요. 그때 네가 나를 위해서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막 했다고 칭찬을 하지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된 이 천국을 기업으로 주겠노라. 그러니까 제가 뭘 했는데요.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진짜 양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진짜 하나님의 택한 양들은 제가 한 기억이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시켜서 한 일이고 성령께서 하게 하신 일이고 성령의 역사지 내 일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염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염소들은 너에 대해서는 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도 하고 뭐도 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거는 완전히 누구 의식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고 자기가 의식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일이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한 것뿐이고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일이죠. 그런 자세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제가 되어진다. 그렇지 않고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의식하고 남 의식하고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구제가 아니다. 이 구제라는 것이 더 확장되어지면 연보와도 같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베푸는 일이고 연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청지기로서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도 내에서 형제를 위해서 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 안에서는 이게 연보가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인데 이 연보도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직이로서 그런 자세로서 하는 일, 사람이 뭐 인정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인정하면 뭐 할 거예요? 인정해도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의식할 필요 없이 그야말로 그 어떤 선한 뜻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자세, 그게 바로 진정한 연보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좀 더 기도와 금식 이런 부분도 계속 이어지는데 좀 더 다음에 더 설명을 드리기로 약속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과 선자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한 내용을 이루시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주셨고 또 율법의 완성자가 되어주셨고 또 온전한 신행을 또 이루셔서 의롭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소개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그 언약에도 그 율법에도 또 그 신행에도 우리가 온전치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깨달아 알고 믿어지게 하신 것 참으로 복인 줄 압니다. 그 복에 참여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바로 나의 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힘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또한 배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다 하실 수 있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청지기처럼 선한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